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사자성어를 물어봤어요. 뜻을 몰라서. 적자생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엄마, 적자생존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는 별로 한문을 안 좋아해요. 원래 한글만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적자생존은 원래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해서 그러니까 적응한 자만 살아남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미 알고 계셨죠? 근데 이 아주머니는 한글 사랑학회 회원이에요. 적자 그러면 살아남는다 이런 말이다. 적으면 살아남는다. IQ 200이 메모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당장은 200이 나은 것 같은데 몇 년 뒤에는 적은 사람이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written word,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죠.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문자로만 있으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문자로 있는 것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문자로 된 이 로고스, 진리의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지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게 바로 레마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새겨진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러버려요. 목사님 너무나 애쓰시는데 진짜 죄송해요. 제가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는데요, 제가요 이거 문만 열고 나가면 그 다 잊어버려요. 제목도 잊어버리고 본문도 잊어버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돌에는요 새기기는 힘들지만 새겨버리면, 일단 새겨버리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안 좋다고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새겨버릴 테니까. 계속 새겨버려, 계속 하면 새겨집니다. 여러분, 앵무새, 이 새대가리라고 그래요. 새대가리. 앵무새는 새대가리 아닙니까? 앵무새도 새대가리예요. 그런데 앵무새도 계속 하면 새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신앙이 예뻐요. 뭘 사면 꼭 목사님한테 하나 주고 자기가 하나 가자. 참 예쁜 신앙 같아, 그죠? 별로 안 그런가? 어떤 분이 앵무새 한 마리를 사러 오는데 자기만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도 하나 사드려야지 그러면서 앵무새 2마리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목사님 댁에 드리고 하나는 자기가 키운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데 앵무새는 들어오기만 하면 창피하게 키스합시다, 키스합시다, 키스해 주세요, 이런 말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손님이 오면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이 앵무새는 그 주인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각인했다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데 목사님 집에 가 놀란 거예요. 목사님 똑같은 앵무새를 사가지고 좋은데 목사님 집에 앵무새는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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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똑같은 앵무새는 수준이 다른 거야. 제 얼굴이 막 뜨겁기도 하고 손님들 오면 키스해 주세요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앵무새를 목사님 집에 한 달간만 좀 맡겨서 이 말을 좀 바꿔서 데리고 오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집에 그 앵무새를 데리고 갔는데, 이 앵무새가 또 이 철딱선이 없게 또 목사님 집에 들어가자마자 키스해 주세요 이런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집 앵무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았네요.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았네요.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각인된 말은 내 입에서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버리면 어느 순간 가장 필요한 적시적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물이 떠나가고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박수를 연구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아버지의 뜻을 내 심장에 새기고 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지면 사는 모습이 달라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순간에 내 삶의 태도가 다르다, 그 말이야. 석가모니와 예수가 뭐가 다른가? 어떤 사람이 어떤 교수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래요. 헤어스타일이요? 이러더라는 거야. 석가모니는 확 밀어버렸고 예수님은 장발하셨다 이거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 우리 예수님에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이야. 나는 생명이다.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거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내 심장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 말이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합시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당신 말이야, 그거 어디에도 발설하면 안 돼, 어떤 사람도 눈치채게 하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걸 말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날 밤에 화병으로 죽어버렸대요. 여러분요, 그렇게 말하고, 누가 말하라고 했으면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하고 싶은데 말이야. 이걸 막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진 사람은 정말 하지 말하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야. 에레미야처럼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았어.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너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전하지 마라 그러면 막 심장이 터져 죽는다니까. 옛날 미국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 갔는데 그때 비자 내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한번 갔다 오면요, 진짜 자랑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한번 갔다 와가지고 설교 시간마다 미국 얘기하는 거야. 내가 미국에 갔었을 때에 진짜 한두 번이니 진짜. 그래서 이 순서만 맡으면 내가 미국에 갔었을 때에 이러니까 너무나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 목사님은 순서 맡기지 마, 미국 얘기하니까. 그래도 어르신인데 어떻게 안 맡길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축도 맡겨드려. 축도 맡겨드려. 축도할 때는 미국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은 축도를 시켰더니 이제는 내가 미국에 갔었을 때에 공항에서 길이 어긋났을 때에 미국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짜증나는 거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인데 누가 나를 자랑하지 못하면 심장 터져 죽는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면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신비라고 하는 것은 까르띠아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하트, 심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판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음판, 마음의 비석에 새겨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에?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 이 말이야.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심장의 비석에 써버렸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의 비석에 세웠다 그 말이에요. 예, 새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먹으러 쓴 게 아니에요. 먹으러 쓴 건 찢어지고 헤어지고 불타버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망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소망이 일어난다. 소망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사용당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요소예요. 덕목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의 자세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에?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은 새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새기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9편 49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다 같이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내게 소망을 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는 누워 잠잘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서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은 너희 자녀들에게 소망을 심어줘라 그 말이에요. 아들아, 우리 같이 죽었구나. 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아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알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 한번 가보는 거야. 우리는 멈추지 못할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입술이 예쁜 입술 아니겠습니까? 립스틱 짙게 바르고 어디 가는 겁니까 지금? 응? 그 이쁜 입술로 좀 이쁘게 말하면 안 됩니까? 응? 옆 사람에게 우리 이쁜 입술로 이쁘게 말하. 빨리 인사하자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아주 길게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뭔 돌비에 새겨서 기념하는 기념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2절에도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앞에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새겨라 이거야. 이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오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나 돌보다 더 견고하고 돌보다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는 겁니다. 돌은 다이나모트 부셔버리 사라져버리지만
내 심장에 새긴 것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0장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게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새긴 말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마음 그 합한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와 같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신비에 새겨진 글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구의 가슴에 새겨진, 당신들의 심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고 돌아오게 만들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닫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양심의 화인 맞았다 이런 얘기. 이 말은 심장의 화인을 맞아버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어떤 삶의 지식들을 심장에 새겨서 그대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도 심장이 불타오릅니다. 욕이 불타올라요. 음란한 것을 심장에 새겨버렸어. 응? 욕심, 응? 시기, 질투, 응? 온갖 나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심장에 새겨서 그것이 맞다고 확신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단의 술수.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아무리 설득에 돌아오지 않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마귀가 그의 심장에 화인을 새겨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확실히 맞다고 확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마귀가 그 심장에 새겨버리면 그 심장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각인력이 있어요. 다 같이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각인다는 말은, 각인이란 말은 새긴다 그런 말이에요. 말은 누구의 말이든지 새기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패스해버려야 되는데 그걸 새겨버리면 안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병수발 간호를 하든가 아니면 환자가 돼가지고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전국 팔도에 환자들 얘기가 다 들려옵니다. 죽었대. 부작용으로 죽었대. 수술하다 가버렸대.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계속해서 불안이 엄습해. 병원에 누워 있으면요, 온갖.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듣고 초죽음이 돼버려.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여기저기 사람들 얘기 듣고 초죽음 된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의사들은, 그래서 아주 좋은 의사들은 좀 이렇게 괜찮습니다, 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좀 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의사 말이 한마디 해버리면요, 환자는 다른 말, 의사 말이 각인돼 버리면요, 살 사람도 죽어버린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의사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의사들은 밥 잘 드세요. 그럼 금방 날 겁니다. 그럼 금방 나와버려. 그 말이 새겨졌으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을 준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소망을 주잖아요. 곧 죽을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실로암 목과 같은 치유센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으로 설교하는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치유된 분들이 전화가 계속 오고 있고요.
또 정말로 내가 지난주에도 내가 우울해서 목사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다시 소망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울면서 전화 몇 통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김포에 거기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오겠다고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듣고 그가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의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는데 그 말씀을 내게 소망을 주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는 소망으로 지렛대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지렛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흑인 운동가 중에 말콤 X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학 베스트셀러 작가, 그러니까 문학 박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소년 때부터 자기 피부가 검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굉장한 어떤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돌을 가지고 거친 돌을 가지고 피부를 막 벗겨내는 거야. 이 검정 걸 벗겨내려고 피부가 다 막 피 껍질이 다 벗겨지도록 벗겨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검은 피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항상 그런 고통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건 참 귀한 겁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소망해 주는지. 나중에는 그가 한 말입니다. Black is beautiful. 블랙은 아름답다. 블랙은 아름답다. 이게. 여러분 고급 수용차들 보니까 전부 다 블랙이죠. 아니 그 많은 컬러 중에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는 차들 보세요. 절반이 블랙입니다. 절반이 블랙이야. 블랙 is wonderful. 블랙 컬러는 아름다운 색깔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아프리카 사람 피부가 검은 피부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프리카를 늘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을 한참 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지 몰라. 그 블랙 피부를 가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애들은요 막 주머니에 집어 넣어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렇게 예뻐요. 그 블랙의 그 하얀 눈동자, 그 까만 그 눈망울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다. 블랙 is beautiful.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시각이 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일어나는 거야. 가장 혐오스러운 색깔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같이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우리 본문의 말씀 119편 50절이에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다 같이 이 말씀은 더 크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소장케 만드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가 뜨거리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생수가 흘러가고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죽어갔던 것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颂도는 시녀가 되고 이 복음을 나르는 수레가 되고 이 복음의 일을 지키는 여러분 모습이 되고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심장판
마음판에 하트에 새기라 이 말이야. 내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에? 너희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라. 똑똑히 새기라. 희미하게 새기면 안 돼.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심장에 새겨진 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으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 열심히 살아가죠. 달려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쉼없이 달려가면서. 근데 인생의 선택이 헛발질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선택의 헛발질은 굉장한 여러분 손실을 낳고 또 불행한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아름다운 선택,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판에, 내 가슴에 명백히 새기는 거야. 그리고 달려가면 선택 앞에 섰을 때 주저함이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달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헷갈리제이션. 헷갈린다는 말이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이라고 그래. 내가 만든 영어입니다. 원래 영어는 confuse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랑스 말로는 헷갈린다는 말이 아리송이라고 그러고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면 헷갈리제이션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야. 항상 아리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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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 너의 하는 말이 아리송해. 아리송해. 제가 어렸을 때 이은하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지금도 생각이 나네 갑자기. 이게 새겨서 그래. 이게 새겨져서 그런다고. 아리송해 이러면 알죠? 70, 80 세대들 말이요. 나는 29살처럼 보이지만 조금 먹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내가 우리 교회 70, 80 가수들하고 많이 친하잖아요. 누님 형님하고 지내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나하고 친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히트곡을 내가 다 기억해. 예. 얼마나. 근데 이제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내 팬이 돼가지고 내가 설교한 것을 그분들이 듣고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어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설교를 줄줄이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분들이 한 노래를 내가 새겼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심장에 새기는 거야. 어찌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헷갈리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히어로들은 항상 세 가지의 중요한 그런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뭐냐면 명료함, 두 번째 단순함, 세 번째 열정. 이 세 가지를 가졌다고. 명료함, 단순함, 열정. 이게 뭐냐? 가슴에 명백히 하나님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명료하다, 클리어리티하다 이 말이에요. 헷갈리게션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저함도 없어요.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단순해요. 단순하다고. 재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겐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이라는 것의 생각을 여러분 잘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재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재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재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재정의 전달자예요. 재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돼야 돼요. 이걸 축복의 통로라고 그래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5,000명 먹을 걸 깔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그것을 재정을 준 것은 그 재정을 이동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고 준 그 귀한 재물을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어? 안 된다 그 말이야. 전달자의 사명을 이런 망각하면 안 돼. 아멘. 나눠줄 때 더 많이 주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경지에 올립니다.
예. 움켜쥐면 사라져버리고, 예? 이상하다 동전한 잎 움켜쥐면 없어지고 또 나눠주고 쓰고 나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나누는 것, 나누는 것.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원더풀 쉐어링 1% 나눔 참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누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면 없어질 것 같죠?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게 참 고마운 것은, 목사님 제가 사업을 성공하면, 또 사업을 내가 지금 성공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가 깔고 앉을 수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난 정말 쓰고 죽을 만큼 벌어놨는데 이제는 내가 목사님의 선교사에게 내가 조금만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나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너무 흥분되고 좋아요. 말이라도 감사하잖아. 예?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그 말을 내 심장에 각인시켜서, 내가요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각인시킨다고. 예? 넌 열방에 회복시키는 열방의 회복자가 되라. 예? 열방 정복자가 되라고 늘 각인시키고, 코뿔소처럼 살아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더라. 아멘. 예. 성경은 네 문설주와 네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해서,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그걸 들며 말며 들어가며 나가며 그것을 읽으라고. 이게 뭐는 내 몸 안에 몸 밖에 이 말씀을, 어떤 가정에 가면 말씀으로 도배해 놓은 가정, 우리 교회 어떤 신방 갔더니 세상에 입구부터 말씀으로 다 도배, 화장실 뭐 안방 건너방 다 말씀으로 도배해 놨는데, 이만한 백보드판, 이만한 조그만한 백보드판이 있는데 그 하얀 칠판에다가 뭐 말씀 하나 또 기록해 놨어요. 그건 또 이게 지우개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5살 먹은 아들 이 말씀 안 내우면 밥 안 준다는 거야. 우리는 수련회 가서 2박 3일 수련회 할 때 한번 경험들 해봤잖아요. 선생님이 말씀 안 해오면 밥 안 준다고. 그래서 막 애우다가 돌머리들은 라면 사 먹어버리고 말아버리고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도저히 안 새겨지니까. 근데 사실은 하면 새겨지거든. 근데 그 5살 먹은 아이한테 말씀 이거예요. 암송 안 되면 밥 안 준다는 거야. 에? 박에스더 집사라고 말이야. 아주 훌륭해. 칭찬하고 싶어. 에? 내 텔레비전 설교 보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인데, 예, 그래서 10몇 년째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영광이라는 아이를 이제 늦둥이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안카밖에, 그러니까 내 문설주 안에다 새기고 또 바깥문에 새기고, 그런 뭐예요? 심장에 새길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다 말씀으로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여러분의 집 분위기를 봐봐. 요상한 거 많지? 제발 부탁인데 그 요상한 거 치워줘. 예? 예. 또 어떻게 막 이렇게 된 것도 뭐 아깝다고 놔둔 사람이 있어? 예. 뭐 제주도 돌하우방 기념이라고 갖다 놓은 거 될 수 있으면 치웠으면 좋겠어요. 다그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판에 새겼느냐 안 새겼느냐 어떻게 하냐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는지 안 새겨졌는지 그게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기고, 아멘,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글이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3절에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들은 거 다 잊어버렸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본인이 설교할 때 자기도 놀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놀랬어. 저가 본시 학문이 없는 자가 아니었더냐, 저가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설교할 수 있느냐. 자기도 놀라는 거야. 놀라는 거야. 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계속 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반복하는 거야. 새겨지도록. 박 목사가 반복하는 것은 했던 설교 잊어버려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머리가 좀 저콜랑해요. 작년 이맘때 했던 설교인데 또 하세요. 어지간히 머리가 좋아. 근데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지난주에 설교 제목 말을 하면 몰라. 아주 신기해. 그런데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냐? 새겨버리고 싶은 거야. 중요한 것은 제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해년마다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돌에 새기듯 가슴에 새겨야만이 우리 성도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성경은 표현할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따르면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사람 의지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는데, 어차피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땅을 골라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가거나 좋은 것을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온갖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박영민 목사가 촌놈이고, 어렸을 때 그 시골 학교, 지금 다 없은 폐교 학교를 다녔지만, 여러분이요, 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 왜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그런 얘기 조금 들어요. 근데 제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더라고.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은 석유사학과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거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로 석유 사업가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 IT 계통의 거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과거에는 석유 사업가들이 거의 대부분 거부였어요. 석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성경을 읽다가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역청이라는 건 석유 찌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진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그 이집트, 그냥 그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그 이집트 쪽에 보내서 석유 시추 작업을 했더니 세상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매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얼마 주고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 성경을 읽으면 그런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이 백화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농사하는 사람은 사과 팔고 당근
심은 사람은 당근 팔고 이랬다고. 예? 그다가 무슨 뭐 그 천 짜는 사람은 천까지 팔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한 권인데 무수한 진리가 성경에 있는 거야. 무수한 진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물건은 한 가지만 파는 게 아니다. 다양한 것을 한 곳에 놓고 팔아도 된다 해가지고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백화점 왕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백화점을 세웠는지 몰라. 성경의 진리 하나를 깨닫고 거부가 되는 거야. 깨닫는 분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존 하나메이커가 12살 때 노동해서 번 $2 50센트, 2달러 50센트짜리 성경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당신은 투자의 기재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백화점을 세운 것은 성경의 진리 때문에 백화점을 세웠고, 내가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2 50센트를 투자해서 성경을 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내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좀 돈 주고 사세요. 성경을 지금도 세로로 된 거 이거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 조선시대 사람들 그걸 그렇게 읽는 거. 근데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지금도 그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읽지도 않은 거. 헷갈려버려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상하잖아. 근데 그때 어디서도 주워온 성경 그거 지금도 가지고 다녀. 어차피 안 읽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 우유 배달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최초로 주석 성경이 나왔어요. 성경 있다가 뜻을 모르겠는 거야. 그렇다고 맨날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성경 한쪽에 이렇게 뜻을 설명해 놓은 거, 중요한 단어들, 헷갈리게이션 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 그게 바로 톰슨 성경이라고 나와서, 지금은 워낙 많은 성경이 나와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때는 그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걸 내가 25,000원 주고 샀어요. 그 성경을 제가 20독을 했습니다. 정독으로 20독을 했고, 제가 3박 4일에 한 독씩 밥을 먹지 않아가면서 그 성경만 읽어갔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영감을 받았는지 거기서 막 눈물을 뚝뚝 흘려 그 성경이 콧물 눈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성경은 20독을 하는 순간에 그 성경이 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 성경을 내가 갑오로 물려줘야겠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 어디 애국 집회 갔다 왔을 때 치워버렸어요. 지저분한 성경으로 버려버렸다고. 이렇게 슬픈 일이 있어. 일단 생각만 하면 진짜 나는 우리 샤론이에게 아빠가 읽은 성경이다. 내가 그 우유 배달하면서 아빠가 고학하면서 이걸로 20독을 했다. 내가 참 밤잠을 자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읽었던 성경, 이 성경이 나를 이렇게 목사로 만들었고, 나를 전도자로 만들었고, 나를 선교사로 만들었다. 이걸 갑으로 물려주거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생각만 하면 열이 받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의사였는데 장로님이 책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직자도 아닌데 서재에 책이 가득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 그 책 보고 놀라는 거야. 그 질문이야. 이 책 다 읽으셨어요? 이 책 다 읽으셨어요?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책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책을 좀 안 읽는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70%가 책을 안 읽는답니다. 목사님이 있는데요. 미용실에 가서 여성중앙에 있는데요. 레이드 경영하고 그런 거 말고 너무 책을 안 읽는 시대. 다 뭐야? 스마트폰으로 찌라시 지식을 많이 가자. 찌라시적인 가십. 근데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내가 나이 80이 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어느 날 갔더니요, 서재에 책 한 권도 없어요. 다 치워버렸어. 다 접을 때 도서관에 기증하고.
책상에 딱 한 권 책 있어. 성경책. 목사님, 내가 나이가 80이 먹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신문도 필요 없고 어떤 책도 필요 없고 이 한 권이면 됩니다. 이 한 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중에 읽지 못할 때가 와. 눈이 어두워지면 안 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읽고 싶어도. 내가 나이가 좀 됐는데 아직은 난 노안이 안 왔어요. 야, 나는 지금도 읽자면 지금 저 뒤에 조는 사람까지 다 깜빡깜빡 다 보여요. 제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좋은 눈이 좋은 사람도, 나는 사실 기도 제목이 나의 죽을 때까지 모세가 눈이 기력이 세지 않더라 그랬더니 눈이 모세가 좋았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안경 쓰고 노부산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다 그냥 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맛이 가버렸잖아. 근데 좀 더 가면 성경 못 읽습니다. 눈이 아파서 눈이 시험을 못 읽어. 비벼도 소용없어. 안 보여. 무슨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이게 자기네끼리 막 목사님 벌레 이래. 진짜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때는 가슴에 새긴 말씀을 읽는 거야. 내 가슴에 망벽히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달래가면서도 읽도록 하라. 왜 안정있어요? 아멘 안 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달래가면서도 읽도록 하라. 잠을 자면서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명백히 새겨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두 손부터 들고 우리 주여 삼촌의 통수로 기도할 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심장에 말씀을 새길 것입니다. 이제까지 귀로 듣고 흘려버렸던 말씀, 내가 읽었지만 내 가슴에 새기지 못했던 말씀들이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고 살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달라고 주의 삼통의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가 시시한 어떤 것들의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 시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발에 새기고 부지런히 아버지 주의 사명을 향해 힘쓰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달려가면서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문